오늘은 감사는 아니고 순종과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을 또다시 거역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가나안 정복에 나섰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패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했죠. 예? 그래서 지도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20세 이상으로 이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말씀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올라가지 말고 다시 홍해길을 돌아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엔 불순종을 해서 거꾸로 이번에 공격을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대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여기 두 가지 주제인데, 순종과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고 준비를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준비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 한 지파당 한 명이니까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 정탐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보고와 두 사람의 보고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믿음이 없던 이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제 울고 불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절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해서, 아니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굳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아낙 자손들의 칼에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죠. 원망하고 우리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신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27절 30절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원망과 불평의 반대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감사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내가 다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가 뭐예요?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시지 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죽이십니까? 광야에서 죽이시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죽이시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들은 대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들어가지 못하리라도 아니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강하게 맹세하신 거죠. 스스로에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서도 행하리라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하리라. 반드시 행하리라. 하나님 강조를 하셨습니다. 강조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지 무슨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걸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순종을 하겠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던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중단하셨습니다. 중단. 원래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남쪽으로 착 들어가가지고 2년 만에 약속의 땅을 얻어서 다 그 땅에서 복을 받아 사는 게 하나님의 1차 계획이었는데,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을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그러니까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반드시 광야에서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은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받고 산다. 이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앞에까지 왔어요, 남쪽으로.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광야길로 돌으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이제 광야길 돌다 다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약속받았지만은 그게 취소된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박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면서도 계속 공부했죠, 예정론에서. 그러나 이 복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 복에 관한 것은 항상 뭐가 붙어있다 그랬어요? 앞에 조건문이 붙어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구원, 복 이게 같은 건지 알고 성경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다 이제 박탈당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다 취소돼 버렸어요. 취소. 그러니까 39절에 뭐라 그랬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크게 슬퍼했다. 그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희망이 싹 없어져 봐요. 네? 크게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슬퍼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이제 안악자손이 있더라도, 거인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올라갔으면 능히 이겼을 것이고 그 땅을 복으로 받았을 텐데, 안악자손들 딱 보고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 너무 커, 덩치가. 거인이야, 거인. 그들이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가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딱 앞에 있는데 그 거인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은 너무 크게 보였고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여서 자기들이 뭐 같다 그래서 자기들도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 안악자손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메뚜기 대장밖에 더 되겠어요? 메뚜기 대장. 하나님을 메뚜기로 전락시킨 거예요. 메뚜기로.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사는데 항상 무슨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큰 안악자손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탁탁 막아서 우리 길을 막고 우리를 막 멸망시킬 것 같고 그런 우리 다 직면하면서 삽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죠. 믿음. 안악자손 항상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있어요. 여기저기 그 안악자손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맨날 쓰러져요. 넘어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안악자손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안악자손은 작아 보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그 문제를 계속 안악자손, 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악자손이 자꾸 커져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커지면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작아져서 메뚜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무슨 그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 때론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 저 블레셋과 같은 거인들, 바벨론과 같은 거인들, 뭐 아수르 같은 거인들, 애국 같은 거인들이 척 나일강 척 홍해바다 척 가로막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다가올 수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거를 잊었기 때문에 이들이 불행해진 거예요. 잊었기 때문에. 그래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악자손하고 가서 싸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어야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저들은 강하다, 거인이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이 있는 두 사람에게는 밥으로 보여요. 밥으로.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지네들이 그 사람들의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들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문제들에 막 파도가 막 인생의 파도가 막 치는데 여러분 이 저 파도 타고 탁 이게 스노보드 타는 걸 윈드서핑 서퍼들은 어디 찾아댕겨요? 파도가 센 데를 찾아댕겨요. 파도가 센 데를. 왜? 파도가 센 데가 이게 재밌거든. 막 이러거든. 우리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파도를 막 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파도를 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점령 계획을 전격 취소하시고 1세대를 통한 계획을 취소하시고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홍해길로 돌아가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 계획이 취소되고 이제는 다시 홍해길로 돌아서 광야길을 돌게 하셨어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38년 걸립니다. 약 40년 정도 걸려요. 그 3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민수기를 계속 읽겠지만 계속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이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불신앙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살면은 그 모든 어떻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다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제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요 밑에까지 왔는데 지금 갑자기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기들이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어졌나 봐요. 거기를 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는데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이다. 하나님 이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1차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해. 안 올라가. 애굽으로 가자 그러더니 또 이 말씀을 듣고 후회를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럼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깜짝 놀라서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나마나 진다. 처음에 믿음으로 했으면 가서 이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말렸습니다. 질 거라고.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때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또 자기들의 욕심과 고집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습관이 되면 무서운 거죠.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일로 듣고 절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습관이 된 사람들. 그래서 또 거절하고 올라가 싸웠어요. 이번엔 또 하루 전날은 겁이 나서 그냥 가자 그러더니 또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올라가서 또 열심을 냅니다. 갑자기. 하나님 없는 열심은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열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열심을 내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열심을 내가지고 막 문제를 귀환에 일으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또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놈 새끼들 뭐야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 졌다는 거예요. 다 졌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 다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 그랬죠. 내가 믿으면 말씀대로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순종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14장이 주는 교훈이 뭐냐?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인생의 슬픔과 패배가 찾아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미사역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 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후에 민수기 읽다 보면은 26장인가 가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번 새롭게 다시 합니다. 왜 다시 하느냐? 19세 이하로 출애굽했던 자녀 세대들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를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2번 나와요. 이 민수기에 다 죽는데 그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게 하세요. 다시.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죠.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해석해서 설명해줘 설교예요. 그럼 모세가 설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셨던 말씀을 2세대들에게 다시 맞게끔 주신 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이제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 갔습니다. 이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뺑 돌아가지고 이제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모압 평지가 바로 그 앞입니다. 거기서 뭘 가르치는 거? 중요한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떤 경우이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교훈. 자,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이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슬픔과 패배의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후손들 얘기 한번 생각해. 후손들 40년 후도 아까 신명기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그러는데 점령하려니까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야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 이편 요단 저편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때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그 곡식을 거두는 때에는 요단강물이 우길해가지고 막 콸콸콸콸로 넘쳐요. 여러분 저 산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여름에는 거의 말라가지고 물이 없다가 설악산 저런 계곡도 마찬가지 막 우기 때 장마가 지면 물이 어떻게 막 무서운 물이 막 확 쓸어 내려가잖아요. 그게 홍수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이 그렇게 범람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해필이면 바로 그때예요. 지금 딱 서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 물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갔다 쓸려 내려가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40년 전에 부모 세대는 안악자손이 딱 맞고 있었어요. 그 안악자손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불신앙했어요. 불순종하고. 근데 지금 자손들에게 다시 똑같아요. 상황이. 이번에는 안악자손이 아니라 자연이 딱 맞고 있어요. 시내 요단강물에 콱콱콱 막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건너래. 건너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요단강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면은 멈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엄청난 도전 앞에 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 쓸려 내려가는데 똑같아요. 믿지 않으면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한 명씩 뽑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개하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솔소스범의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딱딱 물을 들어가. 물이 막 콸콸콸 오는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오던 물이 멈췄습니다. 들어가니까 멈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 다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No! 네 믿음을 한번 네 행동으로 보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곧 위에서부터 그 콸콸콸콸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은 쌓일 수가 없는 거죠. 흘러내려가는 거지. 물이 짐짝 같은 거리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꽉 내려가다 저 위쪽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안 내려오고 쌓였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을 안 내려오고 쌓이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뭐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댐을 만들지. 댐을 댐을 만들어서 물을 모아놔서 이제 농사 때도 비 안 올 때 쓰기도 하고 홍수도 조절하고 댐을 만들잖아요. 댐을 만들어야 이제 물이 쌓이는 거지. 거기 담으로 막아놨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예요? 댐을 만드신 거예요. 성령의 댐을 만드셔가지고, 뭐 벽돌은 안 막아놨지만은 하나님 딱 지키니까 물이 오다가 따라락 어디에 싹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은 안 가져왔지만은 또 인공지능 재미나이한테 야, 여호수아 3장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잘 그렸더라고. 잘 그렸어요. 근데 내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그려보라 그랬기 때문에 그림은 못 가져왔어요. 물이 막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우리가 두 개 있는데 챗GPT는 그림 못 그려요. 거기 그림에다가 다 망치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제미나이입니다. 이게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인데 굉장히 잘 그려요. 제가 에스겔 32장의 음부의 모습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는 그 제미나이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줬고, 지난 주일날 그 솔로몬의 행각, 그 누가 그린 것 같아요? 그 제미나이가 그린 거예요. 사진 찍은 것 같잖아요. 제미나이가 그린 거예요. 예?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우리 딸이더라고. 아빠 그 제미나이에서 갖고 왔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거기 써있대. 조그맣게 제미나이라. 걔가 그걸로 일을 하거든. 인공지능을 회사에서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걸 지가 쓰니까 알죠. 그림은 참 잘 그래, 인공지능이.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그 내가 못 그리는 거를 대신 그려주잖아요. 정보가 자세할수록 더 자세하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많은 디테일 있게. 그러면은 굉장히 똑똑해요, 인공지능. 그러나 이제 가끔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많은 점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서로 사용하면 돼요. 비서로. 자, 물이 먼 곳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홍해도 이렇게 물이 지금 무슨 뭐 홍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밀물 썰물에 의해서 쭉 빠져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물 기둥이 됐다. 벽이, 물벽. 물이 이렇게 쫙 깔라져서 벽이 된 거예요. 벽이. 하나님이 물이 쌓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믿고 물은 계속 흘러. 그 믿음으로 그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잠깐 내가 아까 뇌과학 그 책 산 것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를 분석하려고 책들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졌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못 들어가더라고. 발이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18층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피곤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야 임마, 너 네가 설교했잖아. 요단강 설교한 생각나게 하다. 믿음의 일보를, 느림의 발을 네가 설교했잖아. 성도들한테 믿음의 일보를 내 디디라고. 갑자기 나한테 그러시는. 그래서 내가 그래, 이렇게는 못 사는 거지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믿음의 일보를 탁 내고 탁 타서 이제 올라갔더니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니잖아요. 다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그 때로 이 불안이나 뭐 이런 공황장애 있어가지고 바깥에 못 나가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래 이렇게는 못 살지 그러니까 그냥 딱 나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는 거기서 밝은 세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요단 강물이 흐르는데 일보를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할 줄로 믿고. 예? 믿음은 뭐냐? 안악자손이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일보를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과감하게 인생의 일보를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멈춘다, 안악자손을 이긴다,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진다, 병이 치유된다,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모든 신앙에 적용을 시켰어요. 모든 신앙에. 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가 중요해. 먼저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자꾸 뭘 생각해? 의식주,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입을까, 이거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의식주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보를 내디디면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는 내가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먼저요, 먼저. 예? 말씀 그대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이 할게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내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 주셔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첫째는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문제, 이게 하나 중요한 메시지고, 또 하나는 이제 진정한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 회개한 것 같아.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언뜻 보면 회개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네?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홍해길로 다시 나가서 광야길로 돌았겠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해놨는데 정작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류하는데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잖아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후회한 것에 불과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회개는 뭐냐? 회개는 처음 1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죄진 것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질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게 회개인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을 뿐이에요. 자, 그게 진정한 회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 세상으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깨달았으면 일루가 계속 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데 또 고집을 피우고 자기 고집대로 올라가잖아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개가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의 시작은 마음의 깨달음과 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에스겔서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고 사는 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 그걸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무슨 진노의 하나님이다, 뭐 심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아합과 같은 악한 자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은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저녁 때 자기 전에 돌아보라 그랬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깨달았으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 또 일로 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가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고, 점점 성화돼 가는 거예요. 점점 성화돼서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성화돼 가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터리로.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손잡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정말 거의 영화는 안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소서. 몸부림. 두 번째,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제약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매일매일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